4절 시작.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같이 갔었죠.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있을 때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인 가룟 유다가 배반해서 예수님을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보내준 그 병사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찾아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미 아시고 질문하시기를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사실은 알고 계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찾느냐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5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고 말하자 내가 그니라, 내가 그다. 왜 이렇게 말씀했을까요? 그때는 밤중이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잘 몰라요. 지금처럼 뭐 우리가 한 번도 안 봤어도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얼굴을 보고 하지만 그 당시는 직접 만나지 않고서는 알아보지 못하는 시대죠. 그래서 하물며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임금님들이 가끔 야간에 성을 빠져나와서 이렇게 순찰을 하기도 했죠. 그래서 민의를 알아보려고 그랬을 때 사람들은 임금인 줄 모르죠. 임금인 줄 모르니까 이렇게 뭐 두려워하거나 그런 것도 없이 이렇게 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본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한 겟세마네 동산에 밤중이었고 또 얼굴을 확실히 모르는 상태에서 그 가룟 유다만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왔던 사람들은 모르니까 내가 그니라라고 자신의 신분을 밝혔던 것입니다. 6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사실 그 왔던 자들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하나님의 아들이고 많은 기적을 행했던 거 그거 알고 있기 때문에 막상 예수님을 잡으러 갔지만 내가 그니라 하고 당당하게 말씀하시니까 그들이 그냥 넘어지고 그냥 경직된 것 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리어 당황해서 엎드러졌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다시 재차 물었던 것이죠. 8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내가 바로 예수다 하시면서 그러니 이 사람들 제자들 야고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는 가도록 해라라고 용납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9절 말씀에 나와 있죠. 시작.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않게 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제자들 12명이지만 사실은 하나는 배반했고 그냥 자기가 배반한 겁니다. 예수님이 배반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버린 게 아니에요. 스스로 배반하고 스스로 떠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자들은 하나도 버림받지 않겠노라 이렇게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어서 10절과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베드로가 칼을 가지고 갔었는데 그 칼로다가 그 말고라는 그 종 대제사장의 종에 이렇게 뭐 귀를 자르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내려친 거예요. 그렇게 됐으면 만약에 죽었으면 어떻게 됐죠? 또 베드로도 살인범으로다가 또 이렇게 끌려가서
사형을 나게 됐는데 마침 그게 이제 길을 스쳤어요. 마치 몇 달 전인가 트럼프 대통령 그 뭐 연설할 땐가 그 총알이 날아갔죠. 그래서 이 뺨을 스쳐서 지나갔다래요. 그것도 참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그게 조금만 고개 이렇게 돌렸으면은 그냥 얼굴 정통으로 맞았을 텐데, 그런 것처럼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은요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고 싶다고 죽는 것도 아니고 사고 싶다 사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유명한 그 미국의 그 옛날 2차 세계대전 때 아이젠하워 장군의 일화가 있죠. 아이젠하워 장군이 엄청 키도 큰 데다가 이렇게 체격이 좋았어요. 근데 장군이니까 진두지휘해야 되잖아요. 앞장서서 공격하라. 그리고 이제 높은 데서 봐야 돼요. 근데 사람이 서서 키도 크고 높은 데서 보게 되면 총알 맞기가 딱 맞잖아요. 총알 맞기가 딱 맞아. 그런데 그 장군의 비서는 이제 뭐 말하면 전령이라고도 하죠. 전령. 그 너무 두려워서 그 아이젠하워 장군의 그 다리 사이에서 그렇게 웅크리고 앉아 있는데 총알이 하필이면 또 그 밑으로 내려가서 그 밑에 웅크리고 앉았던 전령이 죽었다래요. 전령이 죽었어요. 그래서 서 있던 사람은 안 죽었어요. 그래서 막 호령을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각하, 이제 옛날 장군도 각하라고 했거든요. 각하는 왜 이렇게 전쟁에 총알이 날라오는데 무섭지 않습니까? 했더니 왜 나라고 안 무섭겠냐? 나도 무서워서 그냥 그 무서움을 이기기 위해서 소리 지르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소리 질렀다. 여러분, 개도요. 무서움 많이 타는 개가 소리 질러요? 아니면 무서움 없는 개가 소리 질러요? 되게 앙앙하고 저기 짖는 개는요 겁이 많은 개래요. 겁이 많은 개가 소리 질러.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싸울 때 소리 지르는 사람은 겁이 많은 사람이야. 겁이 없는 사람은 싱긋 웃으면서도 상대방을 제압해.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만약에 그 베드로가 그 말고에 정통을 했다면 그 살인범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가 가까스로 길을 자른 것도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고 여기서 나오지 않았지만 또 다른 곳에서는 그 길을 붙여주셨어요. 붙여주셔가지고 다시 깨끗하게 원위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칼을 집에 꽂으라.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리라. 이런 말씀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명언, 월남 이상재 선생께서도 그저 사용했었죠. 일본에 갔을 때 일제시대 때 무기고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우리가 무기가 많은데 조선 독립운동 할 생각 꿈에도 하지 말어. 그랬을 때 이상재 선생께서 걱정하기를 성경에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했는데 일본이 망할까봐 심히 걱정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걱정해 주는 거예요, 비아냥거리는 거야? 이게 걱정해 주는 것 같으면서도 이게 이제 조롱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일본이 망했잖아요. 칼로 쓰는 자는 칼로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북한도요 스스로 망하게 되어 있어요. 북한도 망하게 되어 있어요. 북한은 어떻게 쓰는지 남한을 뺏는 게 목표잖아요. 여러분 벌써 관점이 달라요. 북한은 우리 남한을 집어삼켜서 그런 것들을 다 자기들이 누리기를 원하는 아주 나쁜 심보를 갖고 있어요. 근데 우리 남한은요. 여러분 우리 남한이 국력이 강하고 경제력이 강하면 북한을 뺏을 생각 어림도 없어요. 없습니다. 중국 뺏을 생각도 없고요. 러시아 뺏을 생각도 없고 일본을 쳐들어갈 생각도 없어요. 우리는 잘 먹고 잘 살면 어떤 생각하냐면 세계를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못 사는 나라를 도와주려고 하고 세계를 복음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천주교의 황창현 신부 그분이 제일 잘 뜨잖아요. 그분이 잠비아에다가 그냥 학교를 세우고 대학교를 세우고 모든 시설들을 거기다 많이 투자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런 거야.
그냥 할 수 있으면 다른 나라에 학교를 세워주고 교회를 세워주고 그들을 도와주려는 마음이 있지, 우리는 남을 쳐들어가려는 마음이 없어. 근데 북한은 남한을 뺏어먹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 그러면 하나님이 누굴 도와주겠어요? 북한을 도와주겠어요? 우리 남한을 도와주죠. 남한을 도와주는 게 하나님 영광에서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쟁은 일어나지 않는다. 근데 다만 내전은 일어날 가능성은 있어요. 우리끼리 서로 싸우고 우리끼리 서로 물거먹고 서로 그냥 옛날부터 우리는 그런 역사예요. 옛날부터 서로 안에서 잘난 사람은 역적으로 몰아서 죽여버리는, 역적으로 몰아서 죽여. 하다못해 이순신도 맨날 그냥 가서 싸울 때마다 이겼어. 그랬더니 이순신 장군이 더 선조 임금보다 더 인기가 높으니까 이순신을 역적으로 몰아서 죽이려고 했잖아. 아니, 세상에 열심히 싸우는 장군을 끌어내려가지고 죽이려고 한 게 우리나라요. 율곡 이 선생께서 10만 양병설을 해서 일본을 잘 대비하자 했더니 전쟁하자는 얘기냐. 그러면서 율곡 이 선생도 죽이려고 했다가 그냥 기양 보낸 거야. 우리나라는 올바른 소리하고 그냥 충신은 죽이려고 하는 나라. 그래서 우리는 내부적으로 싸우다가 망할 가능성은 있어. 근데 다른 나라가 쳐들어와서 망하진 않아. 왜? 하나님이 보호하사 6.25 때도 도와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냥 저 낙동강까지 딱 갔다가도 하나님이 도와줘서 인천 상륙작전을 해서 도와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외부와 싸워서는 지지 않는다. 근데 내부적으로 서로 갈등 갖고 싸우면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나라가 싸우지 말고 우리 여야가 싸우지 말고 어떻게 하면 나라를 살릴 것인가를 의논할 수 있는 그런 정신 차린 국회의원들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1층에 그 작약 뿌리를 갖다 놨는데 그게 한 5년근이니까 그 화분 같은 데 심으면 아마 꽃이 내년에 잘 필 겁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필요한 대로 가져가셔서 바로 심으시면 아마 내년쯤에는 피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날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 달려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또한 적용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나라는 남을 침략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국방력이 강해서 나라를 튼튼히 지킬 뿐만 아니라 경제력이 부흥돼서 다른 나라를 도와주는 선교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남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고 원하옵기는 우리 정치 지도자들의 정신을 차리고 그저 정권 뺏기에만 싸우지 말고 어떻게 하면 힘을 합쳐서 나라를 부흥시킬까를 의논하는 우리 지도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홍천주안교회가 늘 깨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홍천주안교회 이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참으로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는 가정마다 하나님 역사하사 치료하는 강산을 바라사 깨끗함 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